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실린 경남 마산의 어느 주부의 짧은 글 하나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같은 회사를 다니는 남자와 4년간 교제하다 2006년에 결혼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 지난해 내 집도 마련했습니다. 그날은 종일 들떠서 둘 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한데 기쁨은 한 달도 가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서울로 발령난 것입니다. 동기 5명 중에서 신랑만 진급 대상에서 제외되더니 석 달에 한 번꼴로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나는 화가 나서 신랑을 하루 무단 결근시켰습니다. 소심한 반항이었죠. 그런데 하루 결근한 사이 또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결국 신랑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8년간 근무한 회사는 너무 냉정했습니다. 신랑의 돌발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대표이사가 월급날이 되기 전에 사표 쓰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월급날까지 일하면 월급 전액이 지불된다는 것이 이유였지요. 그래도 수고했다는 한마디를 바랬는데 끝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겪게 됩니다. 인생 전체를 논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젊기 때문에 지나간 한 해만 우리가 돌이켜보아도 얼마나 많고 다양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를 쉽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옛 우리 성인들은 인생은 희노애락이라고 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노라면 금세 분노하고 또 근심해야 되는 일들이, 슬퍼해야 되는 일들이 닥쳐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막 삶 속에서 뒤섞이고 때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원해서 겪는 일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물론 우리가 원해서 겪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은 원치 않게 겪는 일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원해서 겪는 일도 원치 않은 상황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치 않은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거나 목표가 뚜렷하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나 직장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직장을 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배움이라는 유익이 있고 또 보상이 되잖아요. 월급 같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가는 거예요. 또한 꿈을 가진 사람들의 도전이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쏟는 헌신은 그것을 바라보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떠할까요? 이런 경우. 지난 16일 날 광주에서 고등학생이 아빠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것을 지켜보다가 아들이 분노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9일 날은요, 미국 텍사스에서 그 2살 난 아이가 옆집에 있는 그 투견용 개 있잖아요. 싸움용 개한테 물려서 그 이빨이 아이의 장기까지 뚫는 바람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겪기를 원할까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원치 않은 일이 우리에게 생기고 그 일이 곧 삶의 문제나 고난이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사건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도 있고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가정의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고 불화가 찾아옵니다. 또 목표를 향해 열심히 도전하던 중에 시험에 떨어지는 것처럼 희망이 꺾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하던 몸에 이상이 생길 때는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때마다 어떻게든 생각을 좀 바꿔서 견디고 인내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해결하려고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그것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실망. 실망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다른 말로 바꾸면 희망을 잃어버리는 게 실망입니다. 근데 실망이라는 것이 병과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병. 우리 마음속에서 희망을 자꾸 잃어가니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되는 병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매번 원치 않은 일이, 또 그런 문제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당하는 입장만 돼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을 때인데, 하루는 둘이서 함께 기도하러 가던 중에 어떤 집에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조금 관심을 가져보니까 이 여종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점을 치게 하고 그 이득은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도저히 바울과 실라는 이 비참한 현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한 여자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그 여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웠겠습니까? 근데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이 방향을 알 수 없는 그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원치 않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자기 수입원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를 관리에게 데리고 가서 온갖 엉뚱한 얘기들을 다 뒤집어 씌워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죠. 바울과 실라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아니요, 여인을 만날 것도 예상하지 않았고, 그 여인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도 예상치 않았고, 귀신을 내쫓아 줄 거라는 예상도 하지 않았고, 그 일로 자기네들이 매를 맞을 것이라고 예상치도 않았고, 감옥에 갇힐 것이라고 예상치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원치 않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하고 또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게다가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실망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삶의 일부분입니다. 즉, 누구나 살아가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들이 다른 것은,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 삶의 문제나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거든요.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선택한 것은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와 찬송을 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기도와 찬송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한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찾고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속에 기도와 찬양을 향한 그 약속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성경은 많은 기도와 찬양의 약속을 증거합니다. 먼저 기도의 약속을 간단히 소개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하셨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말씀 가운데는 기도의 약속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찬양의 약속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쓴 찬양의 시입니다. 실제로 성전에서 예배 때마다 불려지곤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자기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즉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극한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노래하면서 자기네들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기도와 찬송의 약속들을 품고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또한 극한 실망감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막 땅이 요동하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에게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또 권세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내서 조용히 풀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조용히 데리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요란스럽게 그들을 구출하셨을까? 구하셨을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당시 로마 감옥은 세 종류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 감옥입니다. 여기에는 창문도 있고 창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에 대한 것도 누릴 수 있고 신선한 공기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감옥은 내옥이라는 곳인데, 이 일반 감옥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 창문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햇빛도 받을 수 없고 신선한 공기도 마실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옥은 무엇이냐면 지하 감옥입니다. 여긴 사형수들을 가둬 놓는 곳인데 그 어떤 것으로부터 차단되었기에 도망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갇힌 곳이 바로 지하 감옥입니다. 게다가 24절을 보면 발에 착고라는 것을 채웠다고 합니다. 착고가 뭐냐면 이렇게 나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발을 약간 벌린 상태로 이렇게 묶어두는 겁니다. 나무로 돼 있는 걸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조차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한 이후 로마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가 때때로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고는 도저히 도망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하게 묶어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땅이 흔들리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땅을 흔들고 옥문이 열리고 풀 수 없는 것을 풀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치 않은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마치 나를 죄수처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삶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해서 실망감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위기가 없어도 언제든지 나에게 그런 일이 닥쳐오면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 바울과 실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더욱이 그분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황도 초자연적 현상을 일으켜서라도 우리에게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목사님, 저는 평소에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아도 될까요? 그때만 기도하고 찬송해도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대답은 네,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안 하는 것보다 그제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귀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아무리 자녀가 모나고 속을 썩여도 부모의 사랑이 변치 않듯이 우리의 영적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주셨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찾기를 혹은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 보세요. 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해 보십시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원치 않은 일로 힘들어할 때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신앙적 질문은 원치 않은 일을 만나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닐 때, 또 남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그 희망이 없으면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자포자기한 채 살아갑니다. 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근데 그것이 자포자기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위기가 왔는데도 알지 못하고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 간증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아요. 이분은 워낙 사업체가 많은 데다가 대부분의 사업체가 남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기업이 남미에 수출을 하려고 하면 이 장로님과 장로님의 기업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 모든 권력과 부를 다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한테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내하고 불화가 생긴 것입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길 당신은 그 당시에 이미 마음이 결정되었기에 그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과 상담을 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을 때 마침 뉴욕에 오게 되었고 또 그 기간이 사순절이었습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죠. 내가 자포자기한 상태인데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담임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뭘 느끼셨는지 어쨌는지 강권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나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나오셔야 됩니다. 이분이 1년 중에 뉴욕에 머무는 기간이 2달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바쁘신 분인데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하도 목사님이 강권하니까 나갔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내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죄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고 계세요. 화목하게 다시 가정이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삶을 자포자기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부러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때론 우리가 그런 자포자기한 상황에 놓이면 일부러라도 의식적이라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응답하고 이루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기도와 찬송에는 수없이 많은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의 원치 않은 일과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럼 나에게 실망을 안겨준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실망과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런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해석되어지고 설교되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식의 설교를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말씀의 재발견이라는 목적이잖아요. 좀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새로운 것들을 담자는 거예요. 이런 목적 가운데 말씀을 다시 보니까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추구해야 되는 한 단계 높은 신앙의 수준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라는 도시고 그 도시에 있는 감옥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원래 빌립보를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의 계획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빌립보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빌립보에 오게 된 것이고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인가? 이 화면을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다음이요.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런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가 계획한 대로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에 가서는 대신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빌립보를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망과 목표가 꺾일 때 얼마나 나에게 실망이 됩니까? 아마도 처음 바울의 심정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갑니다. 그렇게 도착한 빌립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 길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치료해 줬어요. 그녀도 예수님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임하사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자다가 놀랍게 깬 간수들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죠. 자신들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리고 간수들은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구원을 받겠냐고 묻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정말 세례를 받습니다. 온 가족이 다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훗날 누디아, 여종, 그 다음에 이 간수들과 식구들, 이들이 기초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인데,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높더라고요. 빌립보는 헬라 제국을 일으킨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원래부터 이 빌립보라는 곳이 고대로부터 금강이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도시화시켜서 발전시킨 다음에 상업 중심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빌립보는 도시가 생겨난 이후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무엇이 상상됩니까?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던 스스로의 원하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니까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지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우리보다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원하지 않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원치 않은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내가 원치 않은 일로 실망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누리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하는 일보다 원치 않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각종 봉사, 남을 섬기고 가진 것을 나눠주는 등 때론 바울처럼 그 사명 감당하다가 더 원치 않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쫓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의 후손들이 저 땅에 모래알처럼 많아졌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약속을 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약속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원치 않은 일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헌신하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절망이란 영어로 디스어포인트먼트입니다. 근데 이 D를 H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His appointment가 됩니다. 실망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실망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하나의 과정과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원치 않은 일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때론 그것이 곧 삶의 문제나 고난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때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의지하십시오. 또한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능력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가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내 삶을 들어서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